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하고요. 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면 안 되고요.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이 심판받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굉장히 위기와 어려움, 환난, 유혹, 핍박 직전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내려놓으면 안 되고요. 어려운 지경에 처한, 자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한 사람들을 늘 생각해야 되고요. 대접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또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또 침소를 더럽히면 안 돼요. 정욕과 무력을 억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율법 조항처럼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져야 하는 그런 한 가지 한 가지의 법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5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행동 지침으로 말씀해 주신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돈은 일막 안에 뿌리가 되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건 굉장히 우리의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긴 한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을 알라? 라는 말씀이 어떤 법조항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과 덧붙여지는 말씀이 이어지는 게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보면 대접을 잘해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족한 줄로 알아라, 감사가 힘이다, 돈은 일망 안에 이육 뿌리다, 경계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붙어져야 자연스러운 흐름일 터인데 내가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과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좀 우리에게 부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6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고백과 응답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5절 후반부와 6절의 말씀이 여태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의 흐름과는 굉장히 어울리고 딱 맞는 말씀이죠. 여태까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떠나지 않아, 너 버리지 않아. 이런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이런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다음과 같은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의 심지가 굳건해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때 사람들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지, 여호수아가 혼자 막 굉장히 믿음이 특출나서 두려워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전제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마음에서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들려주심이 그에게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만 보면 히브리서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왠지 잘 안 맞는 느낌을 우리에게 준 거죠. 왜 갑자기 막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사랑 계속하라고, 나그네 대접 잘하라고, 더 힘든 사람 막 생각하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쩡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어떤 믿음의 모습, 그런 모습의 조항 같은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짐 위에 짐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대접하는 걸 잊지 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율법의 조항처럼 하나하나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그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행동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한 줄 알았을 때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길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한 줄로 아는 그 위에 있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일이겠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우리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단순히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직접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직접 말씀을 주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죄가 네 문 앞에서 기다려서 너를 주장하려고 한다. 넌 죄에 주장당하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라. 네 미움의 마음 버리고 잘 사랑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라. 이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아담 아버지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말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는 게 더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옆에서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일입니까? 형제를 미워할 때요, 가장 무서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자리를 밀쳐내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거리감을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린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그 방법으로 우린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아브라함이 앉아서 있는데 먼 곳에서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나그네를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냥 나그네이기 때문에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 대접을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삶의 자리에 왔고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역사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때 대접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우리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학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대하지도 않고 가두지도 않고 학대받은 사람에 대해서 잠깐 내가 삶이 바빠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학대받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다고 죄가 되나요? 핍박받는 사람들, 갇힌 자들을 생각하지 않다고 그게 꼭 죄가 되나요? 죄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미워하는 건 죄가 되지만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게 죄가 되나요? 그게 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나그네가 오는데 내가 대접할 형편이 아니야. 경황이 없어서 대접을 못했어요. 그럼 그게 죄가 되나요? 죄가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거나 핍박받는 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장면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애썼던 건 죄를 짓지 않는데 애를 썼어요. 율법을 지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써서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는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 그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가까이서 나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그 음성이 가까이 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 삶에서 점점 밀어내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더 가까이 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소를 더럽히지 않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 물론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죄가 되겠죠. 근데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음행을 합니다. 근데 세상적으로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 다윗이 얼버무리려고 했죠. 그런데 아이를 가져버립니다. 일이 커졌죠. 그래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재워놓은 다음에 자기가 덮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 전사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밧세바와의 음행을 하는 그 기간,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다윗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끔찍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 때도 하나님만 찾았던 사람이에요. 기쁘고 즐거웠을 때도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행음하고 간음했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에게서 숨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너 이거 죄야, 지금 돌아서야 되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음행하고 간음하는 건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나의 삶에서 막 밀쳐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어지는 무서운 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돈의 영향받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밀려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평소에는 티가 안 납니다. 그냥 그래도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그 어떤 것도 도울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다, 이건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뜩이나 힘든 사람에게 짐을 더 얹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면 대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내 삶을 채워나갔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음성이 들리면요,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담대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고만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계속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님을 잘 대접해라.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갇힌 자를 도와라, 학대받는 자와 함께하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소를 깨끗하게 유지해라 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유지해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는 이 말씀이에요. 원어에는 있는 단어인데 오늘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생략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생활 태도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어적인 것들로 그대로 해석해 보면 5절의 전반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생활의 태도를 가져라. 생활의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리면서 이 예배가 그 이전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에 대한 면죄부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힘든 가운데서 예배 한번 드렸던 것이 앞으로 내가 큰 복을 받아야 될 자격처럼 생각되어지는, 정말로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영이고 악한 세력인데 나는 내 삶의 조그만 이익과 이해관계 가운데 나의 의와 나의 선과 나의 자랑으로 내가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사랑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일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일부처럼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전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내가 고르고 고민하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행위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위처럼 그 일들이 되어지도록 내 안에 그 일들을 내가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미워하는 것이 내 마음에 불편해지는 그러한 지경이 될 정도로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 도전하고 훈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선으로, 의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호흡으로, 생활로. 그렇게 내 삶을 훈련시키는데 이 일들을 집중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도 그냥 마음이 감동돼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생활 습관들을 내가 돈을 안 사랑하고 가진 것을 감사했어.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 대견해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아직 내 삶의 일부가 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일부를 내가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안 하는 게 불편한 거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뿌듯해한다? 이건 아직 먼 거예요. 내가 대접하고 나서 큰 의를 쌓았다 생각하면 굉장히 먼 거예요. 아직. 대접을 안 하고 보내면 그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섭섭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할 때 뭔가 해결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처럼 불편한 그러한 모습들, 마음들. 음란과 정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 가운데 내가 막 마음 꽂고 내가 막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내게 굉장히 더럽게 여겨지고 그런 것이 천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것이 내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하고 선행을 하는 모든 것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선이나 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이게 내게 익숙해질 정도로 훈련하는 자세와 태도로 그 일들을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정말로 잘 믿으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행위들이 선택의 자리로 내려오면 안 된다고. 선택의 자리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길을 잃을 거라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들로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서 쌓여가야 한다고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예배를 선택하고 드리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요. 왜? 잘한 거니까. 선택을 잘한 거니까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의 일부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선택할 자시구가 없어요. 당연히 예배는 드리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올 때 그 예배가 더 깊이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할까? 오늘 예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한 발짝 더 깊어지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자리로 우리의 삶, 믿음의 모습들을 도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해요. 담대할 것 같지만 담대하지 못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제사장 집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완전히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예요. 베드로에겐 그러한 마음이 충만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한 여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입에서는 나 그 사람 모른다는 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 입이 열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그 거리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비로소 닭이 울고 나서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되어질 때 그곳에서부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도 했지만요. 다윗이 삶을 보면요. 그의 찬양은요. 감정이나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그에게 있어서 그냥 호흡이에요. 일상이에요. 그의 찬양은 그의 일부분이에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중에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 시편을 보면요. 대부분의 스타일이 어떻게 되느냐? 대적입니다. 힘듭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갑자기 찬양을 해버려요. 중간에 뭔가 없이 그냥. 왜? 다윗은 힘들 때 찬양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어려울 때 찬양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어떤 반응이 오느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그런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발을 편히 뻗고 누워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끊임없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도전하고 훈련했을 때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의 일들을요, 그냥 감정이나 유례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일들이 내 삶의 일부로 되어져야 그것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리감이 좁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들을 훈련해서 삶의 일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듭니까? 그건 여러분은 안 돼요. 기도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하고 좋은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작정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밥 먹는 일들이 작정하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며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내 삶에 계속하고 잊지 않도록 태도와 자세를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과 환란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담대함을 잃어버리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